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붙들 그 힘을 북돋우시는 용기와 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때로는 힘이 없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의 배경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나의 노력과 열심과 의지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성품과 속성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참된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선구는 출애굽기 2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1절에서 15절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율법과 함께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에 보면 도둑질한 자는 배상하고 이웃의 손해를 입힌 자는 책임지며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모든 일에 완전한 정의와 공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가장 많이 누렸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억울한 자를 위로하신다. 다윗은 끝없는 타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결국 때론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올바름과 공평을 세우는 데 있음을 나타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16절에서 27절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행하라고 이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푸시며 그들의 아픔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 자비와 이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예정된 사람들에게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시며 그 누구도 그의 완전한 공의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택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십니다. 세 번째,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28절에서 31절 하나님께 처음 것과 귀한 것을 바치며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죄와 악에서 완전히 분리되신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께 첫 것과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에 우리의 삶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리는 행위조차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인정하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시간도, 마음도, 생각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쉰다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2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것은 뭐냐면 이미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랑을 기쁨으로 누리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채우고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 10편 1절. 다윗이 응답을 많이 누리고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백전 백승의 왕이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침묵을 많이 경험한 사람 없습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 계시고 환난인데도 왜 숨어 계시나이까? 이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욥기서 23장 8절에서 9절. 여러분, 신앙의 인물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침묵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결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깊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침묵 속에서도 무엇을 깨달았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최고의 성숙 단계로 갈 때는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침묵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 답답하죠. 앞으로 가도 안 보이고 뒤로 가도 안 보이고 왼쪽에서 일하는데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구나.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피할 데가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는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은 내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가 아닙니다. 과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닙니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 힘든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의 표현이 거룩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결국 거룩의 완성자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거룩의 완성자. 출애굽기 22장 31절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완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거룩을 요구하셨지만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거룩을 요구하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룩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죄의 비참함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거룩의 완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며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된 은혜를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